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바알 브라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바알 브라심은 바알을 깨트리다, 바알이 깨어진 곳이라는 뜻입니다. 다윗 왕이 블레셋 군대를 물리친 장소를 말합니다. 당시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의 우상을 이곳에 버려두고 도망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인근 르바임 골짜기 한 성읍이며 블라심 산은 이 부근에 있는 산으로 추정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왕이 된 후에 그 소식을 들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사실 그동안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수없는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알 브라심 사건을 통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역전의 하나님입니다. 블레셋이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 왕을 죽일 때까지만 해도 다윗은 블레셋 왕의 신하였어요. 다윗은 사울 왕으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당했고 블레셋으로 망명을 했습니다. 표면적으로 다윗의 망명 이유는 블레셋, 사울의 위협이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가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걸핏하면 다윗을 잡기 위해 군사를 동원하고 국정의 공백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이 외세의 침입에 방비하지 못함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본인이 당시 이스라엘이 두려워하던 강대국 블레셋으로 망명하게 되면 더 이상 사울이 자신을 쫓지 못할 것을 잘 알고 있었고 국정의 공백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에 블레셋으로 망명을 선택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2절을 보시면 다윗의 그 마음이 나타납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사실 망명이라는 것은 도저히 내가 이 나라에서 살 수 없을 때 절박한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고국의 삶과 터전을 다 버리고 다른 나라의 도움을 청하여 자신을 의탁하는 것입니다. 주로 전쟁이나 정치적 이유로 이런 망명이 이루어집니다. 저는 종종 KBS 인간극장을 봅니다. 그 인간극장을 보면 미스터 요삐라는 그 제목의 인간극장을 한 적이 있어요. 요삐는 콩고에서 한국으로 망명한 사람인데 한마디로 난민이었죠. 난민. 콩고 키노나 부족의 왕자였는데 그는 국립대를 졸업하고 대학원까지 졸업한 엘리트였어요. 그가 그 나라의 정권의 비리를 캐다가 정치적 탄압으로 옥고를 치르고 동료의 도움으로 한국으로 망명했어요. 2002년에 한국에 온 그는 6년 동안 난민의 지위를 얻지 못하다가 온갖 고생을 하며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공장에서 일을 하고 전전했어요. 그러다 결국 2008년 난민 지위를 얻고서 비로소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다른 나라에 망명해서 산다는 것은 보통 고생이 아닙니다. 그 난민의 지위를 얻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사랑하는 고국을 떠나서 원수인 적국 블레셋으로 망명을 한다. 그 결정을 했을 때 얼마나 마음에 쉽지 않은 결정이었겠습니까? 고통스러운 일이었어요. 다윗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심정으로 그리고 자신만의 안위만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허리를 굽혀서 블레셋 왕의 신하로 망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눈치를 보면서 서글픈 시절을 보냈어요. 심지어 다윗을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블레셋 사람들 때문에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쟁에서 적국인 블레셋을 도와서 싸워야만 했는 다윗의 심정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개인적으로 망명 생활 동안 고통을 줬던 블레셋, 큰 원수이다 적국인 블레셋, 그 블레셋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 이스라엘에 쳐들어온 것입니다. 쳐들어온 거예요.
자신들의 나라에서 망명자였던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자 블레셋 왕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아니, 저 다윗은 우리 나라에서 망명해서 내 밑에 신하로 있던 자가 이스라엘의 왕이 돼? 이거 나는 용납할 수가 없다. 그래서 블레셋은 배신자 다윗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평정하려고 전쟁을 걸어왔던 것입니다. 블레셋이 르바임 골짜기에 쳐들어왔을 때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당신 하나님을 부르시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다.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 묻는 다윗에게 그가 전투를 어떻게 치러야 되는지 상세히 말씀하시고 바알 브라심에서 물을 쪼갠같이 적국을 쓸어 버리십니다. 다윗에게 블레셋은 자신의 원수이며 동시에 민족과 나라의 원수였어요. 망명 시절에 자신에게 치욕을 줬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 비웃듯이 군대를 몰고 와서 이스라엘을 침입한 대적이었어요. 그런 블레셋을 하나님께서 다윗 왕의 손에 넘기사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게 합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고 다윗 왕과 함께 하셨다는 것. 그야말로 여러분 역전의 드라마 아닙니까? 블레셋 왕 앞에서 짐승처럼 기었던 다윗이, 온갖 치욕과 모욕을 당했던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블레셋 군대를 하나님과 함께 쓸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멋진 역전의 드라마. 정말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거죠. 시편 23편 5편 5절에 다윗이 이렇게 시를 썼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나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의 이 고백과 같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차별 없으신 하나님이 맞죠? 그런데 하나님은 또한 차별하지 않으시지만 또한 차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왜 차별하시냐면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과 믿지 않는 백성들이랑 차별을 하세요. 그건 분명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과는 하나님이 분명한 차별을 두시죠. 당신의 자녀들에게는 원수의 목전에서라도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승리를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하나님이 되시겠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모든 삶에 인정하고 매 순간 주님께 물어보며 동행한다면 반드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실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승리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은 블레셋의 1차 침공에 이어서 2차 침공까지 그 내용이 이어집니다. 자, 지금 1차 침공에서 블레셋이 대패했죠. 거기서 이제 끝나면 좋은데 절치부심하고 다시 2차 침공을 시작해요. 그런데 1차 침공에서 철저하게 패한 그들이 가져온 우상들 맞아 골짜기에서 불에 태워지는 신세가 되었던 그들이 다시 한번 재차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전투의 전략까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14절 15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에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라. 또 15절에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군대와 싸우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치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윗은 승리합니다. 그리고 블레셋은 이전보다 더 참담한 패배를 당하게 돼요. 이 전쟁의 결과로 주변의 나라들은
이스라엘과 다윗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블레셋의 1차 침공과 2차 침공의 승리의 요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군대의 강함도 아니었어요. 다윗의 뛰어난 무슨 지위와 능력도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 전쟁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지휘하셨고 전쟁의 전략까지 하나님께서 다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완전히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다윗이 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한 것뿐입니다. 그가 전략을 세운 것도 아니고 군대를 이끌고 블레셋과 치열하게 싸우지도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때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세 가지 조건. 첫 번째는 될 수 없는 환경입니다. 될 수 없는 환경. 두 번째는 될 수 없는 때입니다. 세 번째는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참 희한하죠. 될 수 없는 환경, 될 수 없는 때, 할 수 없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왠 줄 아십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온전히 드러나십니다. 정말 할 만한 때, 될 수 있는 환경에 또 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을 갖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주위의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될 만했으니까 됐지. 할 만한 사람이 했으니까 이루었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모세가 뛰어난 지도자였지만 모세가 실상 그 이스라엘 온 백성을 이끌고 나갈 만한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말도 어눌했고요. 나이도 고령이었고요. 지팡이가 제대로 들고 있을 수 있는 힘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고령의 나이 많은 모세, 입이 어눌한 모세를 하나님이 들어 쓰시니까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로 삼으시지 않았습니까? 출애굽부터 가나안까지 오는 여정을 여러분 보십시오. 도저히 그 노인인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두 번째, 갈릴리 어부 출신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가 사도행전의 역사에 그 놀라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스스로 잘난 게 있어서가 아니에요. 어부였습니다. 성질도 불같았어요.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기에 부족한 결핍들이 있었지만 주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역사하시고 일하신 것. 또 그리스도인들 앞장서서 핍박했던 사울을 보십시오. 그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죠. 바울로 변해서 그 복음의 사역을 감당했어요. 아무리 봐도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를 전한다고 하면 도저히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듣겠습니까? 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될 수 없는 환경, 될 수 없는 때, 할 수 없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나는 될 수 없어. 될 수 없는 때야. 될 수 없는 환경이야.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여겨진다고 해도 걱정하실 게 없어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럴 때 역사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서 1장 27절, 28절, 29절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믿음의 말씀으로 좀 같이 이 말씀을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환경과 때와 능력은 아무 상관이 없으시는 분이에요. 오히려 더 좋으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연약하시다면, 여러분이 도대체 할 수 없다 여겨진다면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기 너무너무 좋은 때라는 걸 기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다윗처럼 나아가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왜요? 어느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하여.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제가 목회 사역을 하면서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 부분이에요. 저는 부족하고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나를 그저 사용해 주시는구나. 이게 제 마음에 너무너무 중요한 중심이에요. 그래서 누가 저에게 목사님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 저는 굉장히 부끄러워요. 제가 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쓰셨을 뿐이에요. 저는 저를 돌아봤을 때 너무 결핍이 많고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에요.
왜 저 같은 사람을 부르셨냐? 아무리 기도하고 고민해봐도 답은 하나였어요. 이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의 말씀이 저의 응답이었어요. 네가 잘나서가 아니라 네가 부족하기 때문에, 네가 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를 내가 불렀고 사용하신다니 너무나 감사한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결핍과 부족함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이룰 수 있어요. 역전의 드라마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실 것입니다. 과연 누가 만세 전부터 나를 아셨습니까? 과연 누가 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과연 누가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분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블레셋과의 전쟁도 전략도 전투도 모두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사람이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윗이 한 것은 딱 하나예요. 만군의 여호와께 묻고 그 이름으로 전쟁에 임한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아멘. 유다 여호사밧 왕 때도 모압 반문 마온의 연합군이 유다를 침공했을 때 역시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내게 속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전쟁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입시 전쟁, 취업 전쟁, 또 수많은 돈의 전쟁, 그리고 악한 영들과의 영적 전쟁까지 계속 치러지고 있어요. 이 전쟁이 저와 여러분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다. 그럼 여러분은 누구를 믿고 의지하며 이 전쟁에 나서야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으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며 이 전쟁에 나서야 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데 왜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 묻지도 않고 기도하지 않고 마치 그 전쟁들이 나에게 속한 것처럼 나 혼자 그 전쟁을 치러가고 있습니까? 왜 괴로워하고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괴로워하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니라. 아멘. 여러분 정말 아멘 되십니까? 여러분이 염려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그리고 공급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조선의 모사였던 한명회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는 늘 권력 전쟁의 중심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자주 하던 얘기가 있었답니다. 나는 지는 싸움을 안 한다. 지는 싸움을 안 한다. 그렇게 그는 혁명에 성공해서 막강한 권력을 누렸지만 말년에는 그것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한 승리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영원한 승리를 누리는 이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성도들입니다. 우리에게 승리의 지침서인 성경이 있고요. 우리의 승리의 공동체인 교회가 있습니다. 그 우리에게 승리의 이름인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리고 승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계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한 전쟁 가운데서도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두려워하고 걱정하며 떨고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믿지 못하고 우리의 삶에 두려움과 염려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을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가 할 것은 감사해요. 이미 승리하셨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세요. 마지막으로 데이비드 리빙스턴 선교사님의 이야기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리빙스턴 선교사님은 아프리카 사역을 하다 잠시 귀국을 했답니다. 당시에 그는 27번의 열병을 앓아서 몸이 쇠약했고 한쪽 팔을 사자에게 물려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힘들고 고독한 선교 생활 중에 저를 지탱해 준 것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그리스도의 약속입니다. 이제 당신도 이 약속을 믿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리하면 주께서 당신의 인생도 승리로 이끄실 것입니다. 내 인생의 승리의 비결은 오직 하나, 임마누엘이었습니다. 이게 리빙스턴 선교사님의 고백이에요. 27번의 열병을 안고 사자에 물려서 팔을 잃어버린 그 고통의 나날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했고 승리를 주신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리빙스턴 선교사님은 승리했죠. 그분을 통해서 아프리카에 복음이 전해지고 위대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됐으니 그보다 더 큰 승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생각과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는 승리가 아니라 영적인 승리를 여러분 사모하셔야 돼요. 사모하셔야 돼요. 내 몸이 연약할지라도, 내 사업이 어려울지라도, 내가 직장에서 힘들지라도 그건 우리의 육신에 보는 그 차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서 우리를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일을 통해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과 환경과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전쟁이요, 우리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가 두려워하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며 역전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